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나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한결 권사님, 또 우리 소정이 함께 예배 참석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이라 환영의 박사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환영의 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죽은 줄 모르는 좀비 같은 교회, 죽은 줄 모르는 좀비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 좋아하시나요? 김 좋아하세요? 네. 그 특별히 이제 어린 아이가 있는 손자 손녀가 올 때마다 여러분들 아마 김을 많이 주실 텐데 그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 김을 K 반도체라고 불렀죠. 검은 반도체라고 부르면서 이 김의 수출에 앞장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김 가운데 성경김이라고 있어요. 성경김 아시죠? 이 성경김의 성경이 무슨 뜻일까요? 저 어렸을 때는 저게 성경인가? 그래서 그 거룩할성에 그 날경 해가지고 성경을 상징하는 건가?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저게 대전에서 시작된 기업인데 김으로 김의 수도를 만들겠다. 대전을 김의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뜻으로 성경김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김이 보시면 브랜드는 지도표입니다. 지도표. 원래 회사는 성경이고 브랜드가 지도표인데 그래서 저 성경김을 보면 로고를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렇게 지도가 있고 옆에는 울릉도가 있고 그 옆에는 독도가 있습니다. 독도하면 발작하는 나라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 발작하는 일본이 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성경김은 안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도를 표기했다고. 왜 우리 땅을 니네 나라 지도에다가 집어넣냐 하면서 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조언하기를 수출을 위해서 수출하는 제품만큼은 독도를 지우자라는 의견이 있을 때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자, 그래가지고 기사까지 나왔는데 포장지에 독도가 표기돼서 일본 수출이 막혀서 독도를 지우자라는 말이 있지만 나는 절대로 독도를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수출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2년도인가에 1,000억 원어치의 수출을 이루었대요. 그 김 얼마 하지도 않는 거 그걸로 한 해에 1,000억 원의 수출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분이 그 성경식품의 대표 브랜드 지도표 성경김을 만드신 분이신데 어쨌든 그래요. 이제 광복절이 있습니다. 전 이번 광복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요즘 우리나라의 분위기를 보면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또다시 일본이 쳐들어오든 아니면 북한이 쳐들어오든 중국이 쳐들어오든 누가 쳐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라가 또다시 어떤 나라의 속국이 된다면 과연 독립을 위해 애쓸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독립투사들에 대한 처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반대로 일제시대 때 앞장섰던 매국노들에 대한 그걸 보면 조금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전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애국하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이제 광복절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아멘 소리가
처음만 조금 몇 분 하시고 그다음부터 아멘이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다시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지만 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광복절이 정말 뜻깊은 광복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애국하는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죽은 줄 모르는 좀비 같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좀비는요 움직이죠. 좀비는 죽은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죽었으면 관짝에 들어가서 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관짝을 뚫고 나오고 땅을 뚫고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런 게 좀비라는 겁니다. 여름에 물회 많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그 수족관에 가면 물고기들이 있죠. 근데 어떤 물고기를 여러분 드시고 싶어요?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물고기를 드시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곧 죽을 것처럼 눈동자는 노래가지고 좀 있으면 배를 수면 위로 동동 띄울 물고기 두 마리 중에 어떤 물고기를 드시고 싶습니까? 네, 당연히 팔딱팔딱 뛰는 물고기를 드시고 싶어 하죠. 그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봤던 참 황당한 그 기사 가운데 2011년도였는데요. 그 소방서로 119로 전화가 왔습니다. 신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고양이가 고립돼 있는데 저기 높은 곳에 고립돼 있는 우리 고양이 좀 살려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소방관이 출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양이를 꺼내주려고 하다가 소방관이 그만 순직하게 됐습니다. 20대의 젊은 그 소방관이 순직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방관이 자기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양이를 건질했던 이유도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고양이만도 못한 존재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대표 기도하시던 장로님들 늘 기도하실 때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저 높은 거룩한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굽어 살피시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정도가 아니고요, 발톱의 때만도 못한 존재인 겁니다. 아까 여러분 이 기사를 보시면서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고양이를 구하다 죽을 수 있어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고양이만도 못하고 고양이 발톱의 때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생명은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몸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이 사대교회 같이 안타까운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사대교회가 있던 이 사대지방은 어떠한 곳이냐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대는요, 터키 지방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이 튀르키예 지역이 예전에는 어떠한 왕국이었냐면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이었습니다. 아마 지리를 아시는 분 중에는 리비아? 아프리카에 있는 거 아니야?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거는 리비아고요. 이 튀르키예에 있던 나라는 리디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예요. 자, 이 리디아는 언제 망했냐면 BC 6세기경 기원전 6세기경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으로 인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200년 뒤에 로마의 안디오쿠스에 의해서 또다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참 놀라운 게 이 리디아 왕국에서 세계 최초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화입니다. 금화. 우리는 금화하면은 어디 이집트나 아니면 뭐 그리스 로마나 그런 데서 금화를 맨 먼저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든 나라는 이 리디아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리디아가 굉장히 융성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 금화를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대 지방에 강이 하나 흐릅니다. 우리 철원 땅에는 무슨 강이 흘러요? 한탄강이 흐르죠. 이 사대강에는
강이 하나 흐르는데 그 강하고 관계된 신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예전에는 마이다스라고 불렸던 미다스 왕의 신화입니다. 이 미다스 왕에게는요 무슨 손이 있어요? 황금손이 있죠. 이 미다스가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이 소원을 들어줄 때 어떻게 소원을 들어주냐면 제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만지는 것들마다 다 돈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빌었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다고 나무도 만지고 빵도 만지고 옷도 만지고 다 만졌는데 문제는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딸이 우리 아빠 반갑다고 하면서 아빠 품에 퐁 안길 때 자기도 모르게 그 딸을 손으로 만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딸이 어떻게 돼요? 황금이 돼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미다스 왕이 다시 신에게 절하 기도하기를 저의 이 저주받은 손을 다시 풀어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풍성하게 살고 싶어서, 풍족하게 살고 싶어서 내 손이 닿는 곳마다 다 금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축복을 구했지만 그 결과는 저주였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 이 미다스 왕의 저주를 풀어주기 위해서 명한 게 뭐냐면 이 리디아의 사대 지방에 있던 팍톨로스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에 가서 너의 손을 씻으라 라고 말했고 그랬더니 정말 그 손은 저주에서 풀리고 그 손이 닿은 강은 금이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팍톨로스 강 주변에 가면 사금이라고 하는 그 모래 금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넘쳐나고 그래서 그 금을 모아서 세계 최초, 인류 최초의 금화, 주화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래서 로마 제국은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수로를 만들죠. 길도 뚫지만 수로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2세기경에 로마가 지은 수로, 저 위에 기둥같이 있는 게 수로고요. 저 커다란 건물은 당연히 목욕탕입니다. 그러니까 강이 굉장히 좋아서 그 강의 물줄기를 따라서 수로를 연결했고 거기서 많은 그 시민들이 목욕도 하고 친교도 나누고 정치의 이야기를 나누는 만남의 광장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대 지방에는 당연히 로마의 신전들이 있습니다. 이 신전은 커다란 기둥이 두 개가 보이는데 저 기둥은 아르테미스에게 바쳐진 신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로마의 수많은 신들에게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그런 제사도 매일같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아르테미스 신전 바로 옆에 뭐가 있었냐면 사대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역할을 못하니까 신전 옆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온 이야기라서 이 부분은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대교회는 그래서 신전 옆에 있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교회. 그래서 주님 앞에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는 죽은 자구나 하더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지만 우리는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는 죽은 자야. 이 죽은 줄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좀비 같은 놈아. 지금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7영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령을 말씀합니다. 근데 성령은 하나인데 왜 영이 7개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7교회들마다 동시에 존재한다. 그래서 7영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에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서 아니면 이번에 부흥성이 오시는 대전의 산성교회에서 성령님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도 우리 성령님은 동일하게 계시고 또 저기 아프리카 저기 남미 어디 조그만 개척교회에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영은 교회들마다 동시에 존재하시는 성령님이시지만 영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1장 20절에 보면 7별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교회의 사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7영과 7별을 가지셨다라는 것은 성령님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교회의 사자,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라이언, 동물이 아니고요, 사역자들입니다. 임원,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 직분자들을 가지신 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계신다, 그것을 늘 명심하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는 주로 이제 행사를 인도해야 되다 보니까 사진을 이제 못 찍고 있는데, 제가 카메라가 좀 좋은 게 있습니다. 이제 지금이야 이제 똥값이 돼버렸지만 그 옛날에는 굉장히 좋은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부교육자였으니까 주로 어디를 가면 이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하루는 여름에 복날을 앞두고 남선교회에서 보신탕을 드시겠다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초빙하고 저도 같이 따라가가지고 이제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이제 남선교원들이 이제 물놀이를 하는데 제가 그 사진을 찍겠다고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물가에 마침 미끄러운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넘어질 뻔했어요. 근데 제 손에 뭐가 있었냐면 그 비싼 카메라가 달린 겁니다. 근데 제가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졌을까요?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 넘어지는 순간에도요, 이렇게 빙그릇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빙그릇 넘어지는데, 그 순간에도 야, 이대로 떨어지면 내 카메라 날아간다, 이거 고장난다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넘어지면서도 이 카메라를 든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이걸 반드시 살려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남성견들도 그거 보다가 아이고 저 전도사님 저 카메라 어떡하냐 하고 했는데, 제가 그 카메라를 절대 안 빠뜨리고 물에 빠진 상태에서도 나머지 한 손으로 일어나고, 그때까지 이걸 이렇게 계속 들고 일어나니까 박수를 친 경험이 있어요. 자, 아마 제 평생에 그렇게 몸이 날렵했던 적은 아마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그러면서 느낀 게, 야,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를 느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카메라가 너무 귀하니까 이거 빠뜨리면 안 되지 하는 말로 반드시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가지셨다라는 것은 악한 마귀에게 그냥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뭐만 하면 가져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참수한다 할지라도 결코 내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거나 포로가 되지 않고 노예가 되어서 어려운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한 주간의 모든 행위를 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실까? 아까 우리 이표서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물론 이게 관용 어구이긴 한데 한 주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진짜 부끄러운 모습은 아니고 그냥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의 표시이긴 하지만, 표현이긴 하지만, 정말 만약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았다고 생각을 할 때 그걸 목사가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목사 앞에 교회에 나오고 싶을까요? 아마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기도했더니 기도가 응답받았고요, 또 내가 이번에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10명이 나오기로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나오는 게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기다려질 겁니다. 아,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도 응답받고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교회 나갔게 해가지고 10명이 교회 나오기로 했어. 그러면 언제 주일이 오나 손꼽아가면서 기다렸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렵고 떨리고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부끄러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좀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4대 지방이요, 돈이 많은 지방이라고요, 돈이 없는 지방이라고요? 돈이 많은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4대가 영어로는 사르디스인데 이 사르디스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우리 철원도요, 예전 그 태봉국의 수도였죠. 고려의 수도였습니다.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철원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이제 서울보다는 이제 못 사는 동네죠. 그래도 뭐 하나는 좋아요? 철원하면 자랑할 만한 게 뭐 있어요? 오대쌀은 자랑할 만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어디 가서도요, 철원에 뭐 볼 게 있냐 그러면 쌀 먹어봐 그러거든요. 쌀 주면요, 이렇게 맛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처럼 이 4대 지방도 금 하나는 자신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쌀이 풍족해도 좋겠지만 금이 풍족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4대 지방은 돈이 넘쳐나는 지방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개포동에 살았는데 제가 처음 이사 갈 때만 해도요, 다 논두렁 밭두렁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개포동은 별명이 뭐였냐면 개가 포기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88 올림픽을 지나면서부터 갑자기 이제 막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개포동을 뭐라고 부르냐면 개가 포텐샤 타고 다니는 교회 동네 그렇게 불렀어요. 포텐샤 아시나요? 기아에서 나왔던 그 지금의 그랜저 같은 자동차,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4대 지방도 그렇게 그냥 돈이 넘쳐나는 그런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4대 지방이 4대 교회가 얼마나 자부심이 많았겠어요. 아, 우리가 좀 방귀 좀 낀다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디 가도 돈은 부족한 게 없는 그런 동네 교회인데, 우리가 어디 가도 전혀 부족할 게 없는 교회인데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더라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비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죽었으면 차라리 죽은 대로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근데 죽은 줄 모르고 돌아다니면서 남 물어뜯고, 그리고 그 좀비를 남에게 감염시켜서 점점 더 많은 좀비를 양산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냐라는 것입니다. 현대 의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 가지로 부르죠. 한 가지는 뇌사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식물인간이라고 부릅니다. 뇌사는요, 뇌는 죽었지만 나머지 장기들은 살아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뇌사에 빠지면은 저렇게 인공호흡 장치가 없으면 곧 숨을 멈추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식물인간이 있어요. 식물인간은 비록 지금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몸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인간은 그냥 가만 놔둬도 일단 숨은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뇌사의 상태인지 아니면 식물인간의 상태인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아르테미스 신전 옆에 있는 4대 교회를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저렇게 신전 앞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있는데 아무런 영향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냐라는 거죠. 제 전에 있던 교회가 이제 사택을 이제 빌라에 얻어줬는데 그 빌라에 갔더니 저희는 3층인데 2층 집에 뭐가 있었냐면 보살 마크가 달려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점집, 무당집이라는 겁니다. 처음엔 동잠이었어요. 동잠. 그러니까 그 동자 귀신을 모시는 무당이 우리 아랫집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이제 낮에는 이제 교회에 있으니까 모르는데 집사람이 이제 얘기하기를 여보 오늘은 북소리가 울렸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굿하면서 막 부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위에 목사가 살고 있는데 아래 무당집이 잘 돼가지고 막 손님이 줄 서 있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다행히 동잠이 어느 날 마크를 내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잘 됐다 했는데 며칠 있다가 또 다른 마크가 붙는데 대왕암이라고 마크가 붙더라고요. 동자가 나갔더니 대왕이 들어왔어. 다행히 또 그 대왕암도 그 무당은 똑같아요. 무당은 똑같은데 이제 귀신만 갈아탄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또 1년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아랫집 다른 젊은 이제 부부가 와가지고 아기 있는 집이 와가지고 다행히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어쨌든 감사했던 게 그래도 목사가 사는 집 밑에 무당집이 있는데 무당집이 안 돼가지고 나갔다는 게 참 감사해요. 근데 이 사대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교회에 십자가는 높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그 교회 십자가에 불을 켜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교회 십자가들이 다 빨간 불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기만 하면 왜 이렇게 묘지가 많냐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빨간 불들이 그 밤에는 그렇게 가득하지만 한국 교회가 별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별로 이렇게 십자가에 불을 켜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비가 오면은 이제 누전이 돼가지고 불이 꺼져요. 그래서 일부러 안 켭니다. 켜고 싶지 않아가지고 안 켜요. 또 얼마 전에 고장이 났어요. 이가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한번 고쳤는데 또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잘 됐다고 해서 안 켜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어떤 분이 귀에다 헌금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고치는데 써달라고 헌금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안 받겠다고 돌려드리라고 필요 없다고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도 굳이 주신대. 제가 결국은 그 돈을 받았으니 안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십자가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불이 잘 들어오는데 지금도 또 장마 때 비가 오면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안 켜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왜 십자가에 불이 안 들어와요? 저 누전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십자가에 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의 신앙생활에 기도에 등이 들어왔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서울이나 과천이나 어디 가다 보면 아주 그냥 조명을 예쁘게 만든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저기 서울랜드 옆에 있는 과천에 있는 어느 교회도 그런데 아주 그냥 과천에서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그 조명을 잘 켜달라고 지원까지 해주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교회 외관을 얼마나 예쁘게 했냐, 십자가의 불이 얼마나 예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냐, 얼마나 기도의 빛을 발하냐,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 외관이 이러니 저러니 거기 관심 갖기보다는 오늘 사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 같은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전도하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쓰는 우리 기하고도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올림픽에 작년보다 많은 종목이 떨어져가지고 관심도가 떨어졌습니다. 참가는 인원도 줄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가한 종목들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썼구나, 대단하구나 싶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라고 있잖아요. 그 선수가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도 무릎 부상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금메달을 땄었는데 이번 올림픽에서도 정말 부상 투혼을 해가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뷰할 때 그 영광된 순간에 그가 했던 말은요, 너무나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협회가 선수를 위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협회를 위해서 선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는 양궁협회하고 축구협회를 비교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배드민턴 협회가 문제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난 그 대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전 7승을 한 선수는 국가대표에서 탈락을 했는데 7패를 했던 선수는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떨어뜨리고 그 심사위원들하고 관계가 있는 내 학교 출신 후배, 내 제자, 걔네들을 국가대표로 발탁해가지고 오히려 안 좋은 성적을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축구, 배드민턴만 그러냐? 배구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2014년도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우리나라 배구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하고 나서 회식을 시켜줘가지고 회식을 하러 갔는데 장소가 어디냐면 김치찌개집을 갔습니다. 뭐 외국에 나가가지고 한식을 못 먹으니까 오랜만에 한식을 먹으라고 해서 주는 것도 이게 마땅치 않을 판에
어디서 열린 아시안 게임이라고요? 인천에서 열렸는데 우승한 대표팀에게 김치찌개를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협회는 그날 밤에 어디 가서 먹었을까? 모르겠지만 안 봐도 눈에 훤한 거는 저만의 착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배구를 얘기했고 배드민턴을 얘기했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외로운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인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외로워요. 과부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근데 그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간구하며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이 사람은 살아있는 자죠. 근데 반대로 향락을 좋아하는 자가 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돈이 많을 확률이 많지요. 돈이 많아서 향락은 즐깁니다. 룸사롱 가가지고 여자들 막 잔뜩 옆에 끼고 놀고 먹고 그냥 막 난리를 쳐요. 그래서 그냥 매일 흥청망청 돈 써가면서 우리 오빠 최고 이런 소리를 듣지만 그런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수요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남의 선한목자교회에서 세운 지교회가 있습니다. 용인 수지 선한목자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한 10년 만에 교회를 굉장히 크게 부흥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한 2,000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크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감리교회를 탈퇴했습니다. 성남의 유기성 목사님의 선한목자의 교회에서 시작을 하는 그 대표적인 감리교회가 감리교회를 탈퇴해버렸어요. 지금도 교회는 번듯하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그 교회는 살은 교회일까요? 죽은 교회일까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호랑이가 있습니다. 이 호랑이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네? 네. 살아있으면 무섭죠. 죽었으면 안 무섭습니다. 박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딱 저 박제된 호랑이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눈빛도 살아있는 것 같고 이빨과 발톱도 살아있는 것 같고 포즈도 마치 나를 향해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역동적인 포즈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박제된 동물이라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건물은 그 당시에 번듯하게 있었고 주일마다 그냥 돈은 넘쳐났고 성도들은 많이 모였지만 하나님 앞에는 죽은 교회다라고 책망받았다면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마다 기도를 하는데 흩어지면 전도하는데 네가 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없구나 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이겠냐라는 거죠. 영광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남들이 뭐라 하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받도록 매일매일 내 안에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사라지지 않도록 늘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참되고도 바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약하다, 부족하다, 없다 혹시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네가 풍족한 교회구나, 네가 살아있는 교회구나, 네가 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과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0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0장 함께 찬양합니다.
지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한 예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이 사대교회와 같이 신전 앞에 있어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주님 앞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이 너무나 안타깝고도 무서운 책망을 받았던 이 사대교회와 같이 살지 않도록 오늘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나라에 지키는 모든 국군 장병들 위에, 또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